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1째 달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앞에 8째 달 3개월 후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환상이 그가 말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들은 땅에 두루다니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70년이 되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그들에게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을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침공을 해서 그들을 잡아가게 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하지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진노해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회복이 되게 하신다 라는 거죠. 12절에 말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몫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을 주고 싶어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허락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허락을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을 찾고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부터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서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다 무너졌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셔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 이 자체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면서 그들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도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는 죄악 덩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를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은혜 안에만 거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한 자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분냄이 있고 우리 안에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성전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중에서 돌아오게 한대. 죄와 사망의 포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포로, 거기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내었던 나라들로부터 다시 모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 이 말들은 이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70년이 찰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그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외치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70년이 되어졌을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어진 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라고 말하죠. 아직 성전 다 안 지어졌어요. 근데 돌아왔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아직 안 지어졌죠. 마음 성전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돌아오셨어요. 스가랴서 1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성읍이 넘치도록 부유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했고 예루살렘이 먹줄이 쳐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풍부하고 부요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나와요. 4개의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하죠. 이건 권세자를 말하고 있어요. 4개의 뿔이 4개의 권세인데 나라의 권세인 거예요.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실 걸 말해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뿔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뭘 말하는지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가면 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라는 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35절을 보면 쇠, 진흙, 놋, 은, 금 이것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리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신상의 4가지는 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의 머리가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은이 되어진 두 팔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시 되어진 배와 그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 털이 흙과 섞여 있는 이거는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부서질 것을 말하죠. 돌이 하나 날라와서 완전히 다
부서져서 간 곳이 없어지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대장장이를 세워서 내 뿔을 다 무너뜨릴 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한 나라가 세워질 걸 말하는데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2절을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로 부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나오는데 이 짐승 넷은 이 땅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해요. 계시록 7장에 1절을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그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네 왕이 일어나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뒀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을 불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와요.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 있어지고 이 전쟁 속에서 이기고 지는 자가 나타나고 있죠. 말을 보내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남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먹줄을 칠 것이라고, 반드시 예루살렘은 중건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거룩함을 입는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는 이 날이 언제나 되어질까, 얼마나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듯이 70년이 되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충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먹줄을 쳤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 충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내 심령의 먹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내 심령에다가 먹줄을 그으셨어요. 십자가가 먹줄을 그은 거예요. 내 심령에 그 십자가에 먹줄이 그어져 있으면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요. 그분만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때 평안하다 그러면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은 여호와 날에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고 시온에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화려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니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분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으리니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는 자가 3분의 1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스라엘이 욥과 같은 환난을 겪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충곤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육의 한계를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연단과 시험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연단과 다른 훈련과 다른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는 3분의 1에 해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의 수는 3분의 1이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이 스가랴 말씀은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니엘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찼을 때 네 뿔을 가졌던 권세자들을 대장장이를 보내서 무너뜨리는 환상으로 보게 했지만 이것이 계시록에 보니 말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들이 나아가서 휘두르고 휘두르니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허락한 마귀에게 허락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락한 기간에 그들이 성도들을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고 이겨요. 성도들을 이겨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울부짖고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맞는데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어떤 자냐?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된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벽으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줄이 같이 돌고 그 다음 줄이 같이 돌고 할 때 이 한 줄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들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한 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벽돌 한 벽돌이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먹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한 벽돌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얘기 한마디 듣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고 성벽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성전에 이미 돌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성벽을 세우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를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 내 육의 판단, 내 육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했고 유다 귀족들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방해는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뿔을 제거할 계획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한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70년의 기한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포로에서 자유하게 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자유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다 멸하실 때까지 나는 3분의 2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분의 1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3분의 1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지는 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열심히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열심히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어놓고 그분께 돌아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어. 메대와 바사를 섬기는 자들이었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있었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는 끝까지 남았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 피할 길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피할 때에 그분의 생명싸개가 우리를 다 감싸서 보호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때 주님을 이끌림을 받고 피할 길을 알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열심히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이 없이 편안하게 휴거할 때를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여자를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훈련하신다고 돼 있죠.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 환난 속에 내가 꿈쩍도 하지 않고 경과 믿음으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더 연합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유다들이 민족들이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나 아버지 아직도 그들은 완전한 자유의 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전에 그 영화를 다시 되찾되 풍요로운 영광과 부요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바로 그 네 왕들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진멸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그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올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따라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도 외로움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분을 내고 때로는 용서치 못하고 이러한 많은 우리의 요동함이 있겠으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무찌르게 하시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의 목줄이 그어지고 한 벽돌 한 벽돌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교회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